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 전하세에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완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동튼다 완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완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신 이 귀한 날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우리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들을 주시려고 준비되지 못하고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상급과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이 있든 화가 있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함이오니 주신 수단인 복과 화를 가지고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도우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삶에서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 우리 삶에 공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가와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와 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에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느니라. 너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항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예레미야서 22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왕들에 대한 악행과 그에 따른 어떤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한데, 이 말은 유다 왕에게만 전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 왕과 신하와 그 성읍의 문을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 모두에게 들려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유다 왕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듣는 모든 대상은 백성들까지 전부 다 듣게 하나님이 말씀하라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 이게 우리가 오늘 깊이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말씀인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크게는 한 가지 내용,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이요, 모든 백성이 듣는 데 있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 돼야 된다. 여기 이제 공의와 정의라고 늘 쓸 때마다 미시파트와 셰다크라고 하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관련된 이것을 시행하고 준행하는 사람들한테 표현된 말이고, 미시파트는 샤다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주신 말씀을 이제 준행하고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시파트가 이것을 잘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정의라고 봐야 됩니다. 미시파트라고 쓰고, 그걸 한글로 공의라고 하는 이 샤다크는 듣는 백성들에게 이걸 지켜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의 말이 샤다크입니다. 그래서 미시파트, 샤다크는 거의 같이 쓰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는데, 구약에서는 항상 같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드러낼 만한 직분을 가진 자여 그 말씀을 있는 대로 드러내시오. 이게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있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미시파트, 샤다크 해가지고 같이 이제 사용되어지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시파트와,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 지키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을 받은 바로 다윗의 왕에 이어 나온 수많은 유다 왕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함을 받은 주의 종들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여러분은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행하여 나타납니까? 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그러니까 억울한 자를 공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지키는 일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할 일은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겁니다.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사실 이런 일들인데, 여러분 억울한 자가 있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쌍한 자를 도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나옵니다. 모든 예언서에 나오지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어떤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마십시오. 억울하게 서는 사람들이 있게 하지 마십시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게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공통된 형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익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것에 한 가지에 거쳐요. 압제받은 사람을 돕는 일을 그치거나, 그리고 또 억울한 사람 또는 연약한 사람 돕지 아니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 어떤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물론 뭐 강제적으로 뺏겠어요. 우리는 이걸 현재는 사기지요. 모르게 뺏는 거죠. 머리 써서. 이런 일들이 공의와 정의가 있었을 때 행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왕에 앉아 있는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이 황폐하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왕권이, 유다의 다윗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왔던 그 왕권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황폐하게 될 일이 올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해가오, 내가 내게 대하여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길앗과 레바논의 공통점은 굉장히 나무가 많고 숲이 많은 모든 것들이 흥황하여지는 것의 어떤 공통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레바논과 길앗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운 왕들이, 하나님이 뭐요?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이렇게 황폐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했던 길르앗 같고 레바논 머리 같은 그들을 향해 파멸할 자를 준비해서 결국은 불에 던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렇게 보더라는 거죠. 야, 어떻게 이 성읍이, 이 큰 성읍이 멸망하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수 있냐? 어찌미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공의와 정의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의 모든 우상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만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걸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철폐하고 오직 유일한 신이신 자신과 자신의 뜻인 율법을 주어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몸은 교회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세상에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세상의 풍습을 따라 조류를 따라 살면 여러분 동일한 저주의 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한테는 벌써 공의와 정의가 사라집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만든 우상을 섬기는데 어찌하여 자신의 이익에 여러분 눈 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압제자를 누르거나 가난한 자를 돌보거나 그리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일들을 어떤 방향으로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공의와 정의와 상관없이 살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우상을 따라 섬기는 이방인들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우리 각자 다른 사람을 지칭하지 말고요. 나는 그러지 않는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한 유다 왕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21장에는 시드기야 왕, 벌써 이제 가장 마지막 20대 왕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살롬 왕 요아스의 아들 17대, 여기 이름이 살롬이고 원래 공식적인 명칭은 요아스에 관련된 왕입니다.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 이제 17대 왕으로 그는 약 3개월밖에 살지 못했어요. 애굽 왕에 의해서 끌려가서 애굽 땅에서 죽게 되는 일이 있는데 3개월 동안 무엇을 행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역대하에 보면은 악한 왕이라고 칭함이 나옵니다. 그에 관련된 것이 10에서 12절입니다. 이게 의문이 들어요. 이미 지난 왕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 오지 않는 왕에 대해서 요시야 때 썼는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21장에 시드기야 왕을 썼기 때문에 이미 지난 왕에 대한 것을 아마도 돌아보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샬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라.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왕위에 21세 왕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살다가 애굽의 왕의 침략으로 인해 포로가 되어 가게 되고 그의 이제 바로 형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시아의 둘째 아들 요야김을 세워놓고 애굽 왕 바로가 이 여호아스는 데리고 가게 되지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결국은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죽게 됩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여호야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을 통치하게 되는데 바로 요아스의 형이 되고 마지막 이제 이 여호야김 아들이 19대 왕이 되고 다시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바로 밑에 동생 셋째 요시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가 되는데 이 18대 왕 여호야김도 동일하게 지금 그의 행함에 대해서 불의로 그의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넓히고 정당하게 품삯을 주지 아니하였던 악한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16절에 보면은요, 15, 16절에 보면 이 지금 여호야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가지 행했는데 그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는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아버지를 봐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살았던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다르다는 겁니다.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내가 네 스스로 내 집을 위하여 또 네가 부를 축적하라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싹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형통하거나 부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처럼 하면 부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형통과 부에 관심을 가지면 안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슬프다 통곡하여 결국 그도 포로로 3년 동안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성문 밖에서 뭐라고요? 성문 밖에 19절입니다.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그것도 3개월밖에 사실은 통치를 못하는데 그 아들로 왕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관련된 부분을 두고 에레미야를 통해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레바논은 왼쪽이고요, 바산은 오른쪽이고요, 아바림은 남쪽입니다. 모든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사랑하는 자가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참 21절 나쁜 이야기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걸까? 어쩌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들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너희들이 내가 말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습니다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리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을 듣지 않고 습관적으로 안 듣는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소견에 따라 산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너무나 아픈 이야기입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돌아가면 습관적으로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썬데이 처치맨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주일만 교인인 거죠. 공의와 정의와 그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제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살면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유다 왕이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운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아 율법을 주어 그들로 그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음을 되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화 있을 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이 형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줄 압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매를 맞아 화를 당할 때마다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달게 이 벌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오직 에레미야처럼 탄식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사실은 표현인데 말의 행함이 나타나는 게 증거입니다. 증거로 나타나야 그게 바른 것이지요. 증거 없는 말만은 정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 소견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한 말씀이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그걸 순행하며 준행하며 사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아서 그것이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관심이 없이 살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압제받은 자를 아버지 하나님여 풀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불쌍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아버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향하라고 세웠던 유다의 왕들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악행을 저질러 수많은 이 땅에 우상을 따라 그것을 섬기며 살았던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스뿐만 아니라 여호와김에 이르기까지 나중에는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한 유다 왕들처럼 우리도 그러한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소견에 따라 주변의 환경에 따라 인간적인 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깊은 교통을 통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가신 선교사님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으로 윤이삭 리브가 선교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새롭게 시작된 이주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선교적이고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력 선교사로 정도연 태국 성사님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월 달에 동남아 쪽에 여러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는데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이 태국도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맞이한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아원이나 또 교회나 피해의 모든 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또 섬기는 어린이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우리 정도현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 있지 못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아버지 온라인 사역과 함께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이 섬기는 모든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그 교회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또 협력 선교사로 우리 정도윤 선교사님 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9월에 여러 태풍으로 인하여 태국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곳에 있는 교회와 여러 아버지 시설물들이 특별히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구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양육을 받는 귀한 어린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도윤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아버지 이 고난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10월 27일 있을 우리 생명 나눔 축제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응부터 희읍까지 우리가 작정한 분들을 제가 쭉 이름을 그냥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성훈, 양은희, 엄승훈, 엄지훈, 염경엽, 오정덕, 오연아, 원효순, 유삼재, 유성기, 유찬욱, 유희영, 윤광희, 윤남희, 윤복심, 윤영희, 윤재국, 윤양인, 윤희숙, 이용, 이광국, 이광영, 이모빈, 이민주, 이성희, 이세인, 이소연, 이순규, 이순미, 이순배, 이웃집 엄마, 아들, 아빠, 이은선, 이의식, 이재윤, 이정채, 이종선, 이준혁, 이준호, 이지우, 이현주, 이현정, 이현정, 임기자, 임영애, 이면숙, 장근석, 장기환, 장민영, 장사연, 장우석, 장원철, 정병수, 정은경, 정채용, 정현진, 정현순, 조계남, 조서연, 조양기, 주다은, 주세득, 주세명, 최병규, 최상기, 최석기, 최혜순, 최인숙, 최진호, 최화영, 한병주, 한정민, 한정원, 한향연, 함대훈, 허재수, 황경욱, 황영숙, 황영주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한 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음을 반드시 전할 때 이들 중에 택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또 개인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중생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되었을 때 이들이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10월 27일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작정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기로 한 아버지 이 사람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를 우리를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있을 그와 같은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고 확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전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용받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케 도와주시고, 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교회이든 주변의 교회이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의 친지와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또 구원의 대상인 줄 아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저들에게 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만약 받지 못하다면 다시 그 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